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102명의 사람을 태운 메이 플라워호가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도착한 땅은 오늘날 따지면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 남쪽에 한 항구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 항구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지었고 지금까지 그 이름은 명명되고 있죠. 이 사람들이 3개월 정도 가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 12월경에 도착을 했고, 그 보스턴 쪽에는 12월에 되면 혹독한 추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배에서 하산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다렸다가 한 3월경쯤 그들이 땅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6일서부터 3월까지 약 한 5개월, 6개월 정도까지 그들은 질병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추위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절반 정도가 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3월경에 추위가 물러가니까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 땅에는 따뜻한 샤워가 있는 좋은 주택이 그들을 기다릴 것 같습니까? 칠면조 기름진 고기가 그들을 기다릴까요? 정말 좋은 환경들이 그들에게 두 팔 벌리고 어서 오세요 그들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배에서 내렸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는데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을 또다시 개간을 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로 적극적인 은혜로 여러분 호전적인 원주민들을 만나면 다 죽어요. 남의 땅에 침략하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호적인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서 거기서 옥수수 씨앗을 뿌려서 처음으로 그들이 그 수확을 할 때의 감격은 컸겠죠. 그리고 그 처음에 수확하는 것을 그들은 감사하면서 드렸던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점이에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축제적인 분위기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칠면조 고기가 떠오르고 가족들이 모여서 축제적인 분위기로 기쁨을 나누고 물론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 되고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보면 그들에게는 여러분 기뻤지만 눈물의 빵이에요. 어렵게 그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정말 고생해서 그 추수의 결실을 했을 때 이것을 함께 나눠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배 안에서 절반이 죽었다면 아무래도 더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함께 웃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출발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정말 여러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기쁨도 있었겠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들이 이민 같지만 난민 같은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본토를 떠날 때 저 땅에 가면 더 좋은 의식주가 우리를 기다릴 거야. 저 땅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 더 멋진 화려한 환경, 더 좋은 것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이 땅보다는 더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릴 거야.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영국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여러분 본토를 떠나서 이 고생스러운 땅에 도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주민들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마음이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된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불쌍하니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여러분 정착하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배를 보세요. 원주민들이 볼 땐 기절초풍할 만한 배들입니다. 엄청난 과학이요, 엄청난 기술이요, 엄청난 그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와, 저런 배가 다 있나. 우리는 돕고 있지만 도움받는 이 사람들의 옷을 보세요. 원주민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이 더 세월이 지나서 누더기도 됐고 좋지 못하게 헤어졌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당신네들 옷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이에요. 그리고 살림살이 보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누추한 살림살이보다 영국에서 가지고 온 이들의 살림살이가, 가구들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당신네들은 여러분 누추한 집을 짓지만 이 사람들은 통나무 공법으로 아주 기가 막힌 집들을 저 나가기 시작했겠죠. 인디안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그려지는 겁니다. 와,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기가 막히고 저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척박한 땅에 이사 와서 난민처럼 지내고 질병도 못 이기고 풍토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여러분 저 고생을 하고 저 지질이 궁색 같은 삶을 사는지 도저히 우리보다 더 못한 차림을 갖고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부유한 모습을 가지고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항상 이게 들려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새카만 책 한 권 들고 다니면서 도대체 저게 뭘까? 그들은 여러분 눈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고생하다가 어느 날 모이는 거예요. 이 책 한 권 들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책을 열고 뭐라고 중얼중얼 얘기하면 여러분 뭐 아멘 할렐루야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무슨 노래 같은 걸 하고, 근데 그게 이 사람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들의 모습인데 이 새카만 책을 여는 순간부터 그들의 얼굴은 천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너무너무 고난이 있을 텐데 이 책을 열고 모여서 뭐라고 그들이 볼 땐 추수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볼 때는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 그들의 얼굴은 행복하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들에게 평강과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들에게 행복과 어떤 사람과 표현할 수 없는 천사의 얼굴, 스데반이 고난 가운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책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일까? 알고 보니 그것이 예배였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2명이 영국의 땅을 떠날 때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망이 우리 앞에 도사릴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항해를 하다가 무슨 꼴을 만날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이민자지만 난민처럼 도착했을 때 어떻게 살까 난감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철없노릇에 가보면 뭔 일이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과 운명이에요. 그냥 이 땅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이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은 견딜 수가 없는 핍박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껏 이것이 이들의 거룩한 고민이었고, 이 땅을 떠나자. 왜 염려가 없었고 왜 말리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102명 주변에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친지와 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가긴 어딜 가?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숨어서 대충 하고 사는 사람이 됐지, 뭘 그런 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어딜 간단 말이에요. 가지마. 마음 약해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가는 길 막았을 거예요. 그들이 냉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예배가 막힌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에겐, 여러분, 죽는 것 이상으로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단을 합니다. 냉정하게 잘라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찾아가리라. 사망도 이들을 막아서지 못했어요. 인간의 뜯어 말림도 이들의 가는 길을 막아서지 못했어요. 환난도 이들을 막아서지 못했어요. 고통도 이들을 막아서지 못했어요. 이들의 유일한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였어요. 추위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배고픔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장래일 생각하면 캄캄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저 도착할 땅이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고생이 뻔한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길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시겠지. 죽어도 우리는 천국 아니냐. 먼 훗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필그림 파더스, 여러분 분리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 청교도들은 그 이후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 필그림 파더스들이 처음으로 그 땅에 정착을 했던, 이들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육신적 어떤 부여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내 삶의 기름진 칠면조 고기보다 차라리 배를 줄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가 더 소중합니다. 나는 예배가 막히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들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뺏기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필그림 파더스들은,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움,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 힘들지만 이들의 보상은 딱 하나입니다. 밤에 끝나고 이 책 펴놓고 여기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말씀을 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이들은 세상 어떤 곳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저 구석에 처박혀서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들. 근데 여러분, 그 조롱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예배할 때 주시는 기름 부음, 그거를 뚫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누구도 보상할 수 없는 참된 보상이 환난을 뚫어내고 어려움을 뚫어내고 괴로움을 뚫어내고 갑절해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목숨 걸고 핍박을 뚫고 여러분 그것을 뚫어내고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필그림 파더스들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현장 속에서 보상은 딱 하나입니다. 찬송 부를 때 오는 평강의 느낌. 이거는 돈 주고, 이거는 세상 누구도 여러분 흉내 낼 수 없는 안식. 그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은 순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하나 때문에 바다에 죽어서 던져지고 그 미지의 땅에 묻혀지고 오직 예수 하나, 오직 예배 하나,
그 예배가 흐르는 땅이 미국 땅이었고, 순교자의 피처럼 이 필그림 파더스들의 기도와 헌신과 찬양과 예배가 척박한 땅에 뿌려져서 그 별 것 없는 땅에 기름지기 시작했고, 저는 확실한 것은 그 나라가 지금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 그 나라가 지금도 세상의 장자처럼, 그렇죠? 주도권 행사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남았느냐? 여러분,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화려해. 그들의 그 초라한 옥수수 몇 개 놓고, 그 초라한 풀떼기 몇 개 놓고 했던 그 감사, 그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가슴에 춤이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슴에 눈물이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심령에 정말 잘했다, 정말로 귀하다, 너희들의 그 현장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아름다이요 최고의 만족이로다. 하나님을 춤췄던 자리는 저는 확실합니다. 그 현장이에요. 초라하기 그지없어. 하나님은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내용이, 여러분, 우리의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비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안타깝게도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형식화하고 있어요. 화려하자, 멋있자, 아름답다, 칠면조곡이 춤을 추자. 여러분, 칠면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화려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화려함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칠면조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칠면조가 아니라 예배예요. 화려함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필그림 파더스들의 생명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그들의 생명의 예배였어.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람 같은 복을 주셨고, 여러분, 아브람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고향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건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본토를 떠납니까? 어떻게 친척을 떠납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 원수들의 자리이고 우상 숭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이 풍수가 안 좋다, 너 그 땅 별로 땅값도 안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좋은 땅으로, 질 좋은 땅으로 압구정동으로 이사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예배가 안 돼. 그것에서는 우상이 잡대하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가라. 이 예배할 수 있는 땅은 미지의 땅이에요. 무슨 고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 아브람에서 필그림 파더스의 모습이 있는, 미지의 땅이지만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그곳에서 예배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쌀을 줄게 아닙니다, 밥을 줄게 아닙니다, 부여를 줄게 아닙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너는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내 운명을 던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배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하나의 수십 년, 75년을 쌓아왔던 모든 땀을 벗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지의 땅으로, 그 결과는 여러분 제가 말하면 뭐합니까? 엄청난 축복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 결단이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화려하면 나쁘진 않아요. 우리 팀들이 이거 만드느냐고, 이게 6박 7일 작품입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히로또들 분들께서 고민하고 나 기도할 때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와서 고민하고 6박 7일, 딱 이게 6박 7일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잘했죠? 멋있죠? 이쁘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오늘부터 또 내일의 시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배는 뭡니까?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그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의 구원, 그 이름의 치유, 그 이름의 역사,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지혜를 잡고, 예전에는 내가 싸웠고, 예전에는 내가 치리했지만, 이제는 주님 내 지혜 위에 예배의 지혜를 주시고, 이제는 내 심 위에 예수 이름의 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저앉고, 그렇죠, 패배하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화려함만 있고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쭉 쉬다가 추수감사절 하루 교회 와서 할렐루야. 개인의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그분의 삶 속에 어떤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으나, 틀림없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역은 날마다 필그림 파더스의 여러분 그들의 영적 DNA, 그들의 심장,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 거를 내려놓아서 배설물 같은 심장.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심장을 필그림 파더스에, 여러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것을 이식하고 싶어하는, 이식해야 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바쁜 시대에 언제 예배 드리고, 언제 예배는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배의 모임이고, 예배의 주도자는 예수입니다. 제가 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예수가 있어야 내가 내 마음을 이기지. 예수가 있어야 내가 내 삶을 이기지. 예수가 있어야 내가 내 인생을 이기지. 예수가 있어야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지. 예수가 있어야 홍해를 갈라내고, 예수가 있어야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예수가 있어야 돌파, 예수가 있어야 부의 이동. 형식과 격식을 주보처럼 가지고 드리라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예배지만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핵심은 예수. 필그림 파더스는 항상 어디를 가더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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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눈을 떠도 예수, 고통스러워도 예수요, 이거라도 예수요, 저거라도 예수요. 제가 계속 강조했죠. 내가 내 마음을 예수로 눌러야 된다. 잡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눌러야 우리는 잡념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필그림 파더스처럼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 정말로 예수가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 월세방에 살든 뭐 작은 뭐 산꼭대기에 또 어디가 있든지, 정말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과 예배하는 곳에는 자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시는 것은 하늘문이 그들에게 열리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펴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유럽은 거의 예배가 괴멸되다시피 했어요. 극소수의 교회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미국도 여러분 그 필그림 파더스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지금대로 화려한 교회들이 많지만 이건 제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장을 갖고 예배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 그 은혜가 여러분 130년 전에 그 필그림 파더스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피 한 방울 삭지 않는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그들이 땅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배에서 순결당하면서 던진 성경책, 여러분 그들이 흘린 피, 그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해서
여러분, 필그림 파더스의 심장을 품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망아 나를 막을 수 있느냐, 고통아 나를 막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힘이 나의 복음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걸 뚫고 살아 이 땅에 복음을 던져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시작됐어요. 엄청난, 한국은 여러분 우상이 심했기 때문에 성령이 부드럽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대한민국은 그거 갖고 안 돼. 거친 바람이 불어쳤어요. 아골 골짜기 같은 대한민국의 영성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골 골짜기입니다. 온갖 우상들, 온갖 잡신들, 온갖 귀신들이 난무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우상을 보세요. 엄청났죠. 교회는 없었으니까 130년 전의 모습. 하나님은 여러분 비둘기처럼 부드러워서 안 됩니다. 거친 바다가 거친 태풍이 돼서 여러분 우상을 부셔버렸고, 절간을 때려버렸고, 무당들을 때려버렸고,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의 부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이 이식된 현장이었어요. 예배의 심장이 이식되었고, 믿음의 심장들이 교회들마다, 사명자들마다 이식되었고, 그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필그림 파더스처럼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를 시작하고, 아멘.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여러분 세계 강대국가 어깨를 마주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필그림 파더스들의 순교의 피예요. 대한민국의 오늘의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때의 뜨거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날 시작하면 금요일날 대여수 부흥회가 끝나고, 하루에 4번씩, 그때는 정말로 하루에 4번씩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요즘에는 여러분 설교 30분만 넘어가도 시간 보고 앉아있고, 그냥 그 어떤 설교가 길면 감당이 안 되는 모습 보면 어지러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필그림 파더스의 심장 이식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이식이 됐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랑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나 이번에 집 샀어요 라는 여러분 없어질 것에 대한 자랑은 나중에 하시고, 내가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당신의 자랑이 뭡니까? 예수.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뭡니까? 예수 믿은 것. 당신이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앞으로 나는 예배자가 될 겁니다. 이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산다면 아브라함의 영광이 나하고 무관하겠습니까? 필그림 파더스들에 의해서 저 나라의 강성함이 우리하고 무관하게 되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적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이 여러분 솟구쳐 올라왔던 심에는 바로 필그림 파더스들의 순교의 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 심장을 이식받으면, 그 믿음의 심장을 이식받고 내 인생에 예수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나의 시작,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오늘 다시 한번 딛고, 그 필그림 파더스의 심장이, 예수 심장이, 믿음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게 도와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우리가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